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늦잠 자는 날일 텐데 새벽같이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저울질을 해댑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지, 어느 쪽이 나 자신을 더 만족시켜 줄지, 어느 쪽이 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인지 늘 저울에 달아봅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저 자신의 저울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정할 때에도, 전공 과목을 정할 때도 세상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쪽이 더 무게가 나갈 것 같고 세상이 더 잘 인정해 줄 것 같으면 따지지 않고 그리로 쏠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저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봐요, 나 무겁지요? 보세요, 제가 이만큼 뺐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통과해야 할 그런 게임이 앞서서 자기의 체중을 먼저 재보는 것입니다. 학교 간판이라고 하는 저울에 또는 가문이라고 하는 배경의 저울에 생김새와 몸무게라고 하는 그런 저울에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저울에 달아본 그런 자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얼마 나가느냐, 몇 파운드가 나간다, 뭐 그런 평가로 살아가고 또 그런 무게를 채우느라고 아주 기진맥진해 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저울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이 저울추 밑에다가 납을 살짝 달아놓기도 하고, 지나간 시대의 얘기입니다만, 대박 속에다가 밑에다가 나무 판자를 대놓고 그 부피를 줄이는 그런 수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왕이 바뀌거나 왕조 전체가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울부터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부정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권력, 금력, 학력의 주로 인간을 재고 그 위로 올라가 보라고 욱박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싸한 무게 나가는 자를 마델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개 입술처럼, 아무개 보조개처럼, 어느 배우의 코처럼 그렇게 바꿔달라. 사람들은 이런 마대를 닮아가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게 나가는 사람들의 이면에 그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거짓된지를 모르고 우리는 무작정, 생각도 없이 무작정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근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도 저울이 있으시다고. 우리는 정작 이 자기 자신을 달아볼 이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또 아는 우리까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저울은 그 천하보다도 무겁다고 하는 이 생명을 올려놓아도 망가지질 않고, 오늘 성경 구절에 보니까 세상의 저울로는 잴 수 없는 입김도 재어진다고. 우리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입김이 나오대요. 훅 하는, 금방 나가서 없어지는,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런 입김도 재어진다고, 재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흔적도 없는 인간의 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을 다 달아볼 수 있고, 그 무게의 경중을 달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로는 재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미움의 무게, 내 사랑의 무게, 내 욕망의 무게, 내 인격의 무게, 내 교만의 무게, 내 믿음의 무게, 내 꿈의 무게, 결코 속이지 아니하는 이 저울은 여러분, 세상의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잴 수가 있고, 또한 우리들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토록 무게가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가벼운 자가 있고 바람에 날려갈 하찮은 존재인 줄 알고 우리는 무시하고 배관시했던 그런 사람이 우주를 합친 모든 것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고 보면. 그 해수를 잊어먹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우리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입생을 뽑는 기준을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대학 총장 드루 파우스트 총장이 이 신문과 인터뷰한 것이 기사가 났습니다. 이 파우스트 총장은 하버드대가 신입생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참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우리 대학이 앞으로 학생들을 뽑을 때 우리는 전체를 볼 것이다. 성적이 물론 우수해야 하지만 시험 점수와 그리고 학점만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 학생이 어떤 아이인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인간일지,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파우스트 총장의 다음 말은 꼭 성적이 4.0
4.0 이상이 되지 않아도 된다. 시험 성적은 학생에 대한 뭔가를 말하긴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부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다방면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 전 학생들을 우리는 인터뷰할 것이다. 다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즉 저울을 바꿔보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쓰고 버린 포장지를 주워다가 분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이 딸은 냄새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서 틀림없이 알아냅니다. 이게 무슨 포장지로 쓰였는지. 어머니가 백화점 포장지 하나를 딸에게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포장지 같니? 딸이 포장지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 말합니다. 아마 화장 비누를 샀던 모양이에요. 향기가 아직 남아있네요. 어머니가 다시 같은 포장지 한 장을 더 건네면서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샀던 포장지 같니? 딸이 포장지에 다시 코를 데려다 말고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아마 이거는 굴비를 샀던 것 같아. 냄새가 아주 고약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같은 백화점, 같은 포장지라도 무엇을 쌌느냐에 따라서 냄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게 되는구나. 그치? 같은 인간인데, 같은 포장지인데 냄새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다. 쓰다 버린 포장지지만 이 딸아이는 그 포장지가 무엇을 샀는지 용케도 알아내는 것입니다. 누구도 속일 수 없고 속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저울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그 자체만 인식해도 우리 인간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인생에 우리 인생에 속이는 저울만 저울인 줄 알았던 그 마음에 새로운 삶이,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실만 가지고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김보담도 가볍게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치명적인.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제가 어제 비보를 듣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게 뭔가? 숨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마신 숨 다시 뱉어내고, 그러니까 가졌다가 버렸다가 그러다가 한순간 들여 마신 숨 내뱉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는 것이구나. 어느 누가 그 값을 내고라도 하지 않는 그 공기 한 모금도 한 모금
이거 들여 마신 이 한 모금을 버릴 줄 모르면 한번 들여 마셨던 거를 버릴 줄 모르면 그게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의미에서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10절에서 이거를 쉽게 풀어보면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억압하여 위세를 부리는 힘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헛된 희망을 믿고 탐욕을 키울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모두가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갈 첩경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면 그것이 서로 고난스러울지라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교면적은 일일지라도 달고 단 열매를 맛보는 시작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저울로 자신을 한번 다시 달아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미국 자동차 업계의 대부라면 아직도 포드 회사인데요. 아틀란타에 있었던 큰 포드 회사는 수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어요. 그런데 포드 회사가 지금 많이 회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는 바깥에서 그 어떤 전기 사정이 생기더라도 뭐 정전이 오든지 그 지역에 정전이 오든지 뭐 된 바람이 불어서 뭐 전기줄을 끊어지든지 상관없을 엄청나게 큰 자가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발전기 한 대가 공장 전체의 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계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자가발전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발전기가 그만 멈춰버린 것입니다. 회사에 비상이 걸리고 수리공들이 총동원되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사장은 당시 전기 분야의 제1인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을 이렇게 수소문을 내서 모셔왔습니다. 이 기술자가 와가지고 가지고 온 하나의 망치로 기계 몇 군데를 그저 이렇게 몇 군데를 다니면서 두들겨 보는 겁니다. 근데 그저 몇 번 이렇게 두드렸을 뿐인데 그 거대한 발전기가 윙 하면서 돌아가요. 아주 쉽게 고친 거예요. 며칠 후에 이 포드 사장 앞으로 수리비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자그마치 그 액수가 17만 불이었어요. 놀란 이 포드가 기가 막혀서 청구서를 반송을 하면서 메모를 붙였습니다. 아니, 망치로 몇 번 두들리고 17만 불이라니. 남의 돈을 날로 먹을 셈이요. 너무하지 않소. 메모장을 붙여서 보냈는데 며칠 뒤에 답장과 함께 청구 내역이 왔습니다. 1. 망치로 두드리면서 일한 레이버 차지 $100, 100불. 2.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값 16만 9,900불. 토탈 17만 불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매뉴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거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뉴스에 나오니까 굳이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도 센세이셔널한 토픽 뉴스여서 25살 청년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에 철과 유리로 된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무려 8시간 반에 걸쳐서 443m 높이의 시카고의 110층짜리 시어스 타워를 기어 올라가는. 더군다나 그는 50kg나 넘는 그런 등산 장비를 지고 그리고 올라갈수록 풍속이 높아진 중간쯤 올라가면 32마일이나 되는 그런 강풍과도 맞부딪혀야 했습니다. 아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마조마 경의에 찬 시선을 보내고 방송국의 헬기가 빙빙 돌면서 현장 중계를 해댔던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다다라서 마지막 스텝을 밟고 올랐으니까 거기 한 사람이 경례를 붙이면서 정말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민 손에 뭔가 들은 것을 자기 몸을 터치하면서 내는 것이 수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폴리스였던 것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등반을 끝낸 청년에게 수갑을 채워서 데려간 이 청년은 현장 수배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상에 올랐다 하나 당연히 끌어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저울에 전혀 무게가 없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소용없습니다. 무게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 무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울 없이 우리가 수없이 세상의 저울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아무리 해야 무게 없는 사람. 무게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울에 올라보면 된 사람이고 저 사람 저울에 올라보면 못된 사람이고 오늘은 괜찮아 보이고 내일은 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랐을 때 내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 내 무게는 얼마쯤 나갈까요? 채워야 할 것 같으면 어디를 채워야, 그리고 빼야 한다면 어느 부분을 빼야 할지를 깊이 있게 한번 따져보시는, 중요한 생애가 다 지나가기 전에 어디를 빼야 할지, 어디를 채워야 할지 한번 따져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께 영락없이 퇴짜감인 저희들, 그런데도 큰 소리치며 사는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막가파 인생이 아닌지, 주여 저희를 긍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자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들 사이에서야 내 모자람을 잘 모르니, 내 부족을 모르니 잘났다 의시되지만 하나님 저울에 올라보면 앉을 자리는커녕 외다리 들고 설 자리마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내 무게는 얼마나 될지 한번 달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